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고요. 그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난감합니다. 과연 내년에도 이 상황이 계속될지, 끝난다면 언제 끝날지, 또 끝난다고 해도 반복되는 건 아닐지. 미래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마다 신앙인들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뭘 할 수 있는가? 뭘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지난달, 이번 달 다니엘서를 우리가 생명의 삶의 새벽에 묵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왜 그렇게 아주 세밀할 정도로 미래의 일들을 계시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다니엘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라는 망하고 다니엘은 잡혀가고 이제 나라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강국들이 패권을 다투고 아주 혼돈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라는 의심마저 드는 그런 시대 속에 이방 지도자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왜 이런 계시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세상에 강자가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이방 땅에 붙잡혀가서 살아가지만 뜻을 정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앞으로 다니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희미하게 느껴지고 또 신앙인으로서 내가 갈 길이 내 삶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신앙적 갈등을 하게 되죠. 간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선택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흔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사업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걸까? 정말 시작해도 되는 걸까? 우리는 고민하죠. 그 가운데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직장을 선택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 맞나? 그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하나님은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실까? 고민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배우자가 맞는가? 결혼을 해야 하는가? 혹은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닌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인지 아닌지 우리는 갈등합니다. 가끔은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학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상담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하는데 어떤 신학교를 가야 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되묻곤 합니다. 그 부르심이 확실한가? 하나님이 분명히 전임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주셨는지, 혹 감정이 뜨거워져서 혹은 상황에 밀려서 선택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묻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면 저는 이제 몇 마디 진학에 대한 상담을 해줍니다.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그 진학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이 제게 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따져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 가기로 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선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면 그 자체가 본인에게도 힘든 일이고 또 사역에게도 힘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죠. 지난번에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이라는 것과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나의 의지, 나의 선택 사이에 이런 간격들이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간격을 줄여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선택,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계획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결정, 이 간격들을 우리는 어떻게 메워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 우리를 다스리시는 능력과 그 다스리심, 통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아주 명석한 사람일수록 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의 영역일 뿐이고 하나님도 종교 생활에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 한정시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끼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계획은 모두 내가 세우는 것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할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대로 결정하고 시행하고 나서 실패가 오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신앙은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만을 배운 겁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무도 그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교만이 이기적이고 왜곡된 신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고 처리반 반장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수습위원으로 활용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 지도자로 삼으십시오. 그분은 내 인생의 CEO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사고 처리반 반장이 아니고 수습위원이 아니십니다. 그분께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런데 그분의 뜻을 구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일을 이끌어서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뜻이 아니라면 제가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 내 인생을 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해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니 이 일은 무조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성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이 성공했던 그의 삶의 비결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 뜻대로 행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결국에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을 그래서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랐더니 개인의 성공에서 그치지 않고 민족적 성공으로 그 열매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삶의 첫 번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마음의 경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경영, 그 계획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본문은 인간의 마음의 경영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들을 신앙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마음의 경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따져보라는 겁니다. 망대를 세울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라는 거죠. 또 3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아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언제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가 치를 대가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제자가 되어라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무조건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무조건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상황적으로 매달리면 언젠가는 그 감정이 바뀔 때, 상황이 바뀔 때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의 치밀한 계산 가운데 택함받은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으로 시작하면 된다라고 주님이 치밀하게 계산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12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겨자씨를 믿음으로 계산한 것이죠. 작은 겨자씨지만 크게 이룰 그것을 믿음으로 계산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시에 해군이 거의 전파되고 그래서 해군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임금은 해군을 해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때 당시 임금 선조에게 보낸 상소문이 유명하죠. 그 상소문 가운데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척으로 133척의 외선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가 이순신 장군의 만용과 객기의 결과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남 그리고 진도 사이에 울돌목에 조류를 치밀하게 예상하고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싸운 승리입니다.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서도 이 해상의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신명이었다면, 이것이 신의 뜻이었다면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외선을 물리칠 수 있었던 전략은 바로 그 신명을 이루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인 것입니다.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뒤죽박죽 무의미하게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죠. 둘째 날에는 혼돈으로 가득한, 물이 상징하는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 궁창 공간을 내심으로 물을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공간 아래의 물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육지와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죠. 그리고 대칭이 돼서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내는 발광체들을 만드십니다. 해, 달, 별 만드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그 둘째 날에 공간을 내시고 물을 나누신 그곳에 공간에 사는 조류와 그 물에 사는 어류를 만드시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물과 육지가 갈라진 그 육지에 사는 육축과 그들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십니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치밀하게 세우는 계획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기뻐하시는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앙인들은 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옳은가요?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질 않습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관점이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관점입니다. 자, 모세는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동족을 살려내고 싶은, 자기 동족에게 어떤 선을 베풀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모세를 통해 민족을 출애굽시킬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단지 몇 명 동족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다르다. 물론 일치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고 생각하라. 내 길을 성급하게 가기 전에 주님의 길을 물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데요. 이 믿음의 관점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던 사람이 오늘 물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 확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과 생각과 내용들을 반영하는 게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관점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질 않아요. 오랜 시간의 내 삶의 그 축적물이 오늘 내가 생각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적 관점을 가지려면 신앙적 삶을 오랫동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관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반복이 되면 내게는 정말 신앙적인 관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자기 지식으로, 자기 권세로 사명을 수행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죠. 동족 한 명을 살려내는 일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40년 왕궁에 살았고 40년간을 광야에 내몰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훈련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훈련의 가장 중요한 대부분의 시간들은 모세를 철저히 비워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철저히 비워냈습니다. 40년 양치기로 살면서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냈습니다. 왜 비움이 필요할까요? 비워야 신앙적 관점을 향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채워 있을 때는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자기 생각이 가득할 때, 자기 주장이 가득할 때, 자기 의가 가득할 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할 때는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어떻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비워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호렙산에서 찾아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광야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광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적 관점을 배우는 훈련을 해갈 수 있을까요? 말씀, 기도, 순종,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순종.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적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일치시키는 것들을 배워가야 되고 그 안에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동기를 거룩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동기가 선한가? 나의 도모와 나의 계획의 동기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자기 행위가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가요, 무게를 잰다라는 뜻입니다. 무게를 잰다. 무엇의 무게? 심장의 무게를 잰다는 뜻입니다. 심장의 무게를 잰다. 이게 바른 길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는데요. 뭘 판단하실까요? 심장의 무게를 판단하세요. 심장의 무게라는 게 뭐예요? 동기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동기. 중요한 것은 내 행위의 결과의 무게가 아니라 동기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시작해서 성공했다면 이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잘못된 동기로 시작해서 실패한 일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음에 경영하는 것,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해서 계획했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재능과 내 힘만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말은요, 굴러간다는 말입니다. 굴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굴러가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굴러가게 하라.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굴려 보낸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 일들의 최종 결정을 하시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예. 나는 의지적으로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나는 의지적으로 깨어서 파수하려고 합니다. 나는 의지적으로 애써 먹고 마시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행하시지 않으시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진정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게 수고가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들이 다 헛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번 한 해 여러분 계획하신 것 잘 이루셨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지나온 시간들을 볼 때 행복하십니까? 제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극동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본인의 목회 간증을 들려주셨는데 그 간증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집에 와서 파킹을 하고 차에 내리지 않고 그 간증을 다 듣고 그렇게 내렸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많이 지쳤다는 겁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이제 포기해야 될 그런 소위 정체 등 그런 권태기라고 할까요? 힘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날 어떤 여성도님께서 신방 요청을 해서 가실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마음으로 신방 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냥 의무감에 갔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 성도님의 남편이 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정이 이게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늘 여자 집사님이 늘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하셨는데 그날 남편이 쉬는 날이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몇십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보육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 보육원을 방문할 때 모형 비행기를 사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형 비행기를 보육원 아이에게 선물을 해준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가지고 간 그 모형 비행기가 몇십 년 전 거니까 기억이 생생하겠죠.
그 당시에 그런 모형들이 지금하고 많이 다를 테니까. 그런데 그 집에 떡하니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모형 비행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자기가 그 목사님이 누구인지 기억은 못하는데 그 모형 비행기를 자기가 받고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자기는 파일럿이 될 꿈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파일럿이 돼서 지금 이렇게 비행기 조종을 하고 있고, 그때 그 목사님 덕분에 신앙도 갖게 돼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주일날 교회는 못 가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이 목양의 열매, 그 기쁨, 이 사역의 기쁨이 다시 몰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고, 이 아이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룬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그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그 뜻에 일치하는 계획들을 세워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금년 안에 아무리 힘드셨어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새해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2021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